코로나의 상황들이 지금 참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들에게 가지고 왔지요.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우울한 상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우울증을 코로나 블루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지난 주 중에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연히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 주제가 코로나 블루, 흔들리는 내 마음을 지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생긴 우울증, 이게 코로나 블루라는 것인데요, 10명 중 4명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이제 40명인데요. 40명 가운데에 16명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코로나가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오는 그러한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 블루 역시, 코로나로 생긴 이 우울증 역시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과 또 사업 자금에 대한 어려움, 매출이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스트레스, 그리고 또 생활 반경이 제한되다 보니까 활발하게 움직임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지고 또 어려워집니다. 우울해지고 민감해지는 우울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또 우울해지다 보니까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이지요. 뭘 하려고 해도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왠지 불안하고 또 짜증이 나서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일들이 뒤로 미뤄지기도 하고, 또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잘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기력감입니다. 이런 정신적인 우울증과 또 무기력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요. 그리고 이런 정신적인 무력감이 지속되면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력감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이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를 또 해야 되고, 또 햇빛을 많이 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긴장된 근육도 풀어주고, 또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고, 또 긍정적으로 서로 격려해주라, 긍정적인 마음들을 갖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대화를 해주고 긍정적으로 격려해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극복 방법 중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제 눈에 띄었는데요, 그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하루의 일 가운데서 감사한 것들을 매일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면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31편의 말씀에서는 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가지게 되는 모습들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충분히 극복해내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이 시편 31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러한 것을 극복해내야 돼요. 우리도 이 어려움들과 힘든 것들을 동일하게 겪게 되는데, 그 동일하게 겪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오게 되는 우울증과 무기력감들, 이런 것들을 특별히 우리는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이것을 빨리 회복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들로서 자유함과 기쁨을 가지고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다윗의 대적들이 누구이고 또 어떤 어려움을 다윗이 당했는지 이런 것보다는 여러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다윗의 모습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다윗의 이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통해서 결국에는 능히 극복하게 한 그 힘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31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둘러싸여 있는 것, 얽매여 있는 것, 제한되어 있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협과 좋지 못한 상황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가지고 있으니 그 또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도무지 해결의 방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몸의 건강의 척도로 그렇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또 몸이라는 단어, 이것은 우리의 내장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많이 상해서 위나 십이지장이나 이 대장과 같은 장기들까지도 상한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지면 위액이 많이 나와서 우리 위벽을 상하게 하고 위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위궤양, 심하게는 천공까지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과 힘든 것들 때문에 내 속도 지금 많이 상하고 있다. 입맛도 없다.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고통은 다윗의 영혼까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이 쇠하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만날 힘도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는 우리의 눈과 몸과 영혼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이러한 스트레스와 근심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영혼까지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젠가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도 참 좋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를 곪게 만들 것이고 우리를 썩게 만들 것이고 결국엔 우리로 쇠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다윗에게서 나타나는 생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시지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시편 기자, 이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지금 토로하는데 어떻게 토로하냐면 자신의 일생을 슬픔으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연수를 다 탄식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생이라는 표현은요, 글자 그대로 자신의 전 생애가 슬픔이다라는 얘기예요. 또 나의 연수도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온 그 해, 여러분들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죠. 저의 나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이 동안 탄식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나날들이 다 탄식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죠.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슬픔과 탄식 가운데만 다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능력으로 보냈던 그런 기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일생이 슬픔입니다. 내 연수가 다 탄식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통에 시달려서 우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우울증의 표현입니다. 죄악 때문에 약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이 표현에 대해서도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회개의 표현이기보다도 그만큼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죠. 이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자신의 죄악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당하여서 우울해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좋지 못한 생각들만, 과거의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헛살았어.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리고 지금도 나는 그러한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못난 놈이지. 내 인생은 늘 그렇지 뭐. 내 삶은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끝나버리게 될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만 자꾸 떠올라서 그 사람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삶이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뼈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자기 주위에 대적들만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내 대적 같아요. 모두가 다 도끼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길거리에 가는데 모두가 다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녀석들, 저 녀석. 인생에 쓸모가 없는 녀석들이라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더 상처를 받아요. 내가 예민하고 민감해지다 보니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도 나를 보면 놀라요. 이 놀란다라는 것은 그만큼 피할 만큼 나 자신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친구도 나를 보고 놀라서 피해요. 그리고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이 다 나를 피해 다니는 것,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원치 않아요. 잊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립감, 이것도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너무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나 같은 건 이 세상에서 사라진들 아무도 슬퍼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 한강을 물구머러미 내려다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빠진다고 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슬퍼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자기 자신은 깨진 그릇과 같은 겁니다. 깨진 그릇이 무엇입니까?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죠. 아무 쓸모없는 인생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밥만 축내는 인간이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심한 말들 가운데 식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밥만 먹는 벌레, 축내는 벌레. 이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오늘 읽은 이 11절과 12절의 이 구절들이 우울증 때문에 더 다윗이 과장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대적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이웃들에 의해서 내가 더 상처를 많이 받고 있고 친구들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지금의 상태는, 심리적인 상태는, 그리고 그의 영혼의 상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우울감으로 인한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13절의 말씀처럼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여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반전의 한 수를 두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 반전의 한 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감정과 나의 무기력함과 반대되는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하여도 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나의 상황들이 이러하고 나를 바라보는 많은 눈길들 때문에 내가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들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데 다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쳐다보는 그런 감정들이 들고, 그런 상황들이 들고, 그런 환경들이 나에게 조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하여도 나는 다윗은 이렇게 한 절로 간단하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폭발적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나 무기력감은 여러분 믿음과 동떨어지게 합니다. 믿음과 동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편으로 가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울증이나 무기력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반대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우울증과 무기력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도대체 뭐야? 나를 인도하시기는 하시는 거야? 출애굽 광야 가운데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에도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극복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통 가운데에 있는 내 감정은 내 평생 나는 힘든 일만 생기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비웃고 있구나, 나는 아무 쓸데없는 깨진 그릇이구나, 그렇게 느껴진다 하여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내 입으로 이것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끌어올려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발휘하여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그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내 영혼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하여도, 이것을 바꾸기가 참 힘들어요. 이것을 바꾸는 데는 참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아갔겠습니까? 얼마나 그 죄를 다 뒤집어 썼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존재는 이런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속삭이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환경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오늘의 말씀처럼 토로하는 거예요. 토로하고 또 토로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하여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내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고통은 사람을 우울하게 하고 이 우울함은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고립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고립된 자기 자신에게 갇혀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결국에는 가둬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뚫고 나와서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가위 눌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몸이 약하고 피곤할 때에 가위에 우리는 눌리게 됩니다. 가위 눌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가 건강해서 잘 가위에 눌리지 않는데 어렸을 때 가위에 눌린 적들이 몇 번 있습니다. 시커먼 것이 저를 꽉 누르고 저를 괴롭힙니다. 몸이 안 움직이죠? 그리고 말도 안 나옵니다. 그때에 몸도 안 움직이고 말도 안 나오지만 내 온 힘을 다하여서 내 입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면 이 시커먼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깨어서 몸도 자유롭게 되고 말도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지요. 그런 것처럼 나를 옥죄고 나를 억누르는 우울감과 무력감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에게 갇혀져 있는 이 보이지 않는 막을 뚫고 그것을 고백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나를 우울증과 무기력감을 극복하게 만드는 그런 힘과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내가 믿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거짓된 속임수에 내가 그동안 갇혀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속박을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께 시선을 두게 되었을 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5절을 보시지요. 15절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그러할지라도 나는 주를 의지하겠나이다.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이 이제 새로운 눈을 뜨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 일생이 다 슬픔입니다. 내 연수가 전부 다 탄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착각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올가매고 있었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시선을 나 자신에게서 나의 어려움 속에서 나의 부정적인 시각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순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손에 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깨진 그릇과 같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식충이었습니다. 우울감 속에서 갇혀서 속고 지냈었죠. 그러나 내 안에 갇혀 있었던 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이제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거짓이 아닌 진리를 보게 되니 그 감정도 그 나의 또 부정적인 시각도 나의 부정적인 시야도 좁은 시야도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내 일생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내 연수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나는 깨진 밥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은 바 된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질그릇일지라도 귀한 것으로 담으시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보니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도 다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착각했구나.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그것에 얽매여서 그것에 휩싸여서 그것에 그냥 좁은 시각을 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는 것이지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능히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지. 그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16절의 말씀과 같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 그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쭉 오늘 말씀들이 이어지고 나서요, 오늘 말씀의 21절부터 24절까지는 갑작스럽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고백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다라는 내용들이에요. 고백이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부정적인 것들만 떠오르고 나의 인생은 왜 이랬을까? 나의 삶은 왜 이런 거야? 나는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죽는 것인가? 그렇게 얘기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세밀하게 이끌어주시고 세밀하게 나에게 인도하여 주셨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고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린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던 것들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도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게 갇혀서 볼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며 확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시편 31편은 환난을 당했으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무기력을 이겨내고 감사하는 그런 고백의 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함과 기쁨의 회복인 것이죠. 감정의 기복이 아닙니다. 잠시 좋아졌다가 잠시 나빠졌다가 잠시 좋아지고 주야로 바뀌고 시마다 때마다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인하여서 근본적으로 나 자신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나의 감정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또 나의 눈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근본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다윗이 놀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놀라서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의 목전에서 내가 끊어졌다. 다 부정적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루어 주셨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오늘 31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미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와 마찬가지로 힘든 것들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당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진 그런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러할지라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주께 시선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니 너희는 감사로 찬양으로 너희들의 기도를,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행동들을, 너희들의 생각을 그렇게 마무리 지어라. 하루의 끝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라. 너희들이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였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끝은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여라. 내가 고민과 고심과 아픔 가운데 예배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마무리 지어라. 다윗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정신의학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울과 무기력을 극복하는 방법이 매일같이 감사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루에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기억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신을 보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이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미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현대 정신의학에서 이제 발견해낸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결코 매몰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기분만 잠시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소망이시라. 참 소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31장 5절의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인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이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올려드렸을 때에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시편 31편의 다윗의 고백이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래,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이 나의 손에 있으니 내가 너를 의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믿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믿는 본을 보이셨다면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우울감에 매몰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외치십시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